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같은 노회의 서대문 시찰에 있는 한결교회의 신지호 목사입니다. 저는 염천교회를 생각하고 또 지나다니면서 늘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형제교회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작년 9월에 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세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암이 발병되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또 저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김대권 장로님께서 우리 노회장이셨어요.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저의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시고 십시일반 저에게 많은 것들로 도와주셨어요. 노회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셨고 마침 그때 또 우리 박영근 목사님께서 사회봉사부장이셨어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지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염천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우신 염천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림픽 경기 중에 400m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100m를 달리고 또 100m 달려서 4명이 400m를 달려가는 건데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상 부르는 바톤이라는 게 있죠. 원래는 배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걸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가 세 번째 잘 전달해야 마지막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020년 원래 열리기로 했던 도쿄올림픽 때에 400m 계주에 일본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 팀은 원래 그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2016년 계주에서 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팀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서 주국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결승에서 첫 번째 주자였던 타다이 슈헤이라는 선수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배턴을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자기들도 또 자기 나라 민족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었는데 이 배턴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 캐나다가 이것을 잘 연결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배턴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였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배턴을 잘 연결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고넬료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명령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끼리만 복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이 배턴을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서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첫 걸음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그의 사람됨이 뭐냐면 경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르나요? 경건의 이미지가 뭔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수도원 안에 있는 어떤 신부처럼 속세를 떠나고 욕심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 이 말은 코람데오라 하는 말로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산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고요, 혈기왕성한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 생활이 좀 정결하기도 하고 깔끔해요. 제가 대신방 다니면서 혼자 되시는 권사님 댁에 가서 보시면 그 집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냄새도 달라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 가보면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앉을 자리를 잘 찾아야 앉아야 됩니다. 아, 남자들은 왜 이럴까? 그리고 지금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정복군이거든요. 얼마든지 이곳에서 자기 힘을 부릴 수 있고요,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일본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나, 지배자의 모습을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경건한 사람이라 저 숲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것도 더구나 군인 남자가 경건하였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7절 말씀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 집안에 부리는 종이 경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겉에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빨리 알까? 아내가 제일 빨리 알 거예요. 또 하나, 그 밑에 힘없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제가 일반대를 공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해년마다 모임을 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디 회사 사장도 돼 있고 이사도 돼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간 관리자가 돼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모이면 막 상사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면, 상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분고분하지만 뒤에 돌아서면 상사 흉보고 상사의 흠집 잡고 욕하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뒤돌아서면 그 상사의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부하가 100명이다 그랬는데 부하들이 고넬료가 앞에서만 그래. 뒤에서는 사람 지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죠.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말을 못하면 당나귀고 말을 못하면 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과 당나귀와 같은 등급으로 볼 정도였어요. 마음대로 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경건했다.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고넬료 사람됨이, 경건함이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하인과 종들에게까지 감명이 되었다. 그래서 종도 하인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이 다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를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제의 치하에 있던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하신 말씀이 놋밥그릇 다 뺏겼다는 거예요. 포탄 만들어야 되고 총을 만드니까 밥그릇 심지어는 수저까지 다 뺏어갔다. 무척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정복자인 이 고넬료는 빼앗아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힘도 있고 누가 상대할 수도 없는 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었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경건한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경건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복 입고 자세 잘 잡고 있고 다른 사람 볼 때 이제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이 코람데오 경건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더하였으니 그리고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선교사예요.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구나.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이구나. 그건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뿐만 아니라 나는 원래 뭘 힘썼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천막을 자기가 깁고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썼던 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고넬료를 이방의 복음이 증거된 첫 배턴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할 줄 아는 이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느 교회 가보면 참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닐까? 네,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집이 아파트가 보통 70평이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위아래층을 트고 살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면 흩어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돕고 같은 교구 내에 같은 구역 안에서도 그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구제하지 않아요. 부자가 더 얻을 때 보면 옹색하고요. 구제 안 합니다. 구제를 누가 하냐면 어떨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심정을 알아서 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했잖아. 교회에서 구제해야지 왜 내가 구제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죠. 내가 지금 기도한 거 하나님이 좀 안 잊어버리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설령 다른 사람은 좀 잊어버려도 나는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구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를 선교의 첫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창이에요. 들어오라고, 내가 맞아주겠노라고 하는 열어놓은 창이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은 창이에요. 하늘에 있는 능력을 내가 이 땅에 다운로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기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냐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7시가 되면 1시고요.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는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시는 우리나라 오후 3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작정해요. 요즘에는 휴대폰 있으니까 알람을 딱 해놓으면 뭐 9시, 12시, 3시에 딱 알람 해놓으면 울리죠. 그럼 기도하면 되죠. 그 이 시대는 알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상관이 명령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가야 돼요. 저도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바쁜 일 있으면 그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9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 시간 절대 내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지.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했었는데요. 청년부 했던 해가 직장에 나가서
너무 힘들다예요. 상사들로부터 뭐라 하지, 동료들로부터 또 밑에 있는 애들한테 너무 채워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예, 다른 애들은 그때 담배 피러 나가고요. 커피 마시러 가는데 목사님 저는 화장실 가요. 화장실에 왜? 변기 뚜껑 내려놓고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잘한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는. 하나님이 그 애를 보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는 또 어떤 응답이 있냐면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정복했던 북쪽 아프리카인 이집트로 가려면 가이사라 들렸다 가요. 또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라 들렸다 또 가요. 이 고넬료는 언젠가는 자기 고국에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 항구 도시에 근무하던 고넬료가 자기들의 나라 로마로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부터 약 50km 북쪽에 떨어져 있던 곳이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기도한 그 이튿날 요빠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 고넬료에 가서 너 그 집에 가서 세례 주고 말씀도 증거하고 성령 받게 해라. 여러분 거리가 50km 떨어진데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저쪽에서 응답이 오고 저쪽에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해도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이고요. 기도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구나. 그는 코람 대우했구나. 불쌍한 사람들 구제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로마에 살 때에 그가 처음 군인 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에는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나라인데 그 찬란한 문화,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에 살다가 어느 날 발령을 받았더니 저 변방 이스라엘 땅 가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에요. 항구 도시. 서울에 살다가 저기 지방에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너 근무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좌천당했다는 마음 들겠죠. 또 그곳에 가보면 그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겠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에 살다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게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다신교회인데 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 아직 베드로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오직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종교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선한 영향을 받았길래 이 고넬료가 자기 군인으로서 앞길을 혹시 해칠지도 모르는데 종교를 바꾸고 신을 바꿔버릴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고넬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줬길래 종교도 바꿔버리고 신도 바꿔버린단 말인가?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이방인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 시골 동네 사람들, 우리 조국 사람들 다르네. 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를 바꾸고 싶어.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이 나는 필요 없어. 이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분을 만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이, 근데 그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대인들 보고도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2022년도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얼마냐? 약 140만 명이 체류하고 있답니다. 14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네. 나도 좀 따라 해볼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만의 원주민이었고 장신대 신대원에 유학 왔었어요. 네, 하여튼 같은 반이 돼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네. 제가 결혼한다 그럴 때 총장님이 나서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이 아가씨 어떻게 데리고 온지 아냐? 여기서 공부시켜서 다시 대만 총회 보내서 대만 총회와 한국 총회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장학금 주고 어느 또 교회에서 후원해서 왔는데 안 가고 결혼하면 어떡하냐?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저희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전임전사를 갔고요. 제 아내는 인천에 있는 중국인 교회 담임전도사를 갔어요. 한국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 중국인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향신문 옆에 있는 중국인 교회가 건물이 있고요. 하나는 인천 중국인 화교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96년도였으니까 그때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그 당시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보호가 없었어요. 인천에 가면 공단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게 나한테 맡겨놔라. 이 여권을 갔습니다. 한 6개월 일 시키고 나서 경찰에 전화합니다. 여기 불법 체류자 있다고 잡아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에 오려고 돈을 얼마나 들여서 왔는데 여권도 빼앗겼지. 6개월 동안 일한 거 돈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가보면 인천에 가면 항구 쪽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 지하에 보면 유치장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를 잡아놓는 유치장. 당장 내일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6개월치 못 주더라도 얼마라도 좀 주면 좋겠다. 사정하고요. 근데 이게 개인이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개콘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하다 다치면 그냥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내보내버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살다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한국 사람들 잡히게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감정이 안 좋게 만들어 버렸구나. 어떨 때는 또 보면 뭐 중국인들 와서 살면서 뭐 자기 본국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아내 그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주고 그 당시는 외국인
병원 갈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지만 어떤 처리가 안 됐거든요. 제 어려움으로 가서 도와주고. 근데 개인이 하니까 참 한계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교회가 바뀌어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니까 교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인들, 또 조선족들, 그리고 베트남, 몽골 사람들 예배초소도 만들어주고요. 몽골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걸 자기들이 송금하지 않고 교회에서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을 찍고 그 사람 사진을 다 찍고 일하는 모습을 찍어서 선교팀이 몽골로 가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일하는 곳이 여기고 또 사는 곳이 이렇고 당신 아들이 보낸 선물이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아, 이게 선교이구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동네 언젠가 돌아가거든요. 자기들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들이 전도하니까 훨씬 파급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하면 후원 많이 해야 되죠.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요, 그 나라에 가서 문화 익혀야지, 언어 익혀야지, 적지 않은 세월들을 보내게 돼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서 교회 다니면 여기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돌봐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문화에 자기 말로 전도하니까 훨씬 더 전도도 잘 되고 자기들이 경험한 한국, 자기들이 경험했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전도가 효과적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지역에 온 사람이, 근데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가이사라 이 항구 도시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배를 타고 결국은 하나님 쓰시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방인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이방인이고 나그네이죠.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주님이 준비하신 나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도 나그네예요. 그들도 같은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에게, 이분이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에, 내가 한국 갔을 때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이 나라에 올 수 있었노라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볼 때에 그냥 외국인이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 되게 만들려고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외국인들을, 이방인을 대하면 좋겠어요. 나도 나그네이고 그들도 나그네이,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뭐냐면, 외국에 선교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국내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고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서 그들이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염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